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 한 자신들의 명령을 왜 어기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지, 또 예수의 죽음의 피를 왜 자신들에게 돌리려 하는지 대한 강한 신문을 받게 된 베드로와 사도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것이며, 또한 너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것 또한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모든 일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이며 성령님께서도 이 일을 증언하고 계심을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의 거침없는 항변을 듣게 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의 공회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게 한 이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사람에게서 난 자들이라면 이전에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스스로 망할 것이며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흩어질 것이기에 굳이 그들의 피를 묻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그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에 가말리의 말을 옳게 여겼던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한 이후에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부터 난 사람들인 사도들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누가 어떤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알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가말리엘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모든 일을 당한 사도들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감금당하고 신문을 받았으며 또 억울하게 채찍을 맞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채찍질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맞은 채찍질은 단순하고 가벼운 형벌이 아니라 가벼운 횡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찍질 하매로 번역된 헬라어 데이란테스의 기본형은 데라인데 이 단어는 본래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 하매라는 말은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매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가벼운 매질이 아니라 율법에서 법으로 제한한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 지은 자에게 채찍질을 할 때에는 40의 하나를 감하게 하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이상을 때릴 경우에 그 매질을 당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맞은 채찍질은 가벼운 경고성 매질이 아니라 죽기 일부 직전까지 맞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비록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그들을 보내주라는 가멜리엘의 충고를 그들이 옳게 여기고는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은 그들 속에 있는 인간적인 분노로 사도들을 그냥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정도의 채찍질을 한 이후에 이처럼 엄포를 했다는 것은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가는 다음에는
죽일 것이라는 경고와 협박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큰 박해와 위협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41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죽기 일보 직전까지 심한 채찍질을 당한 사도들은 풀려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감금을 당하고 채찍을 받는 등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거나 이 일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한 고난이 자신들이 윤리, 도덕적,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당한 능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위해 믿음을 지키려다가 당한 능욕이기에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진 채찍질과 능욕을 당하고도 사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세 가지 관점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모진 채찍질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당하는 채찍질과 능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채찍은 채찍 끝에 쇠조각과 뼈조각을 달아서 그 채찍에 맞는 사람의 살점을 뜯어내어 극한의 고통을 주는 매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맞은 채찍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빌라도 뜰 앞에서 맞은 채찍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그 모진 채찍질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사도들은 빌라도의 뜰에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죄하신 주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신 것은 바로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들도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죄가 없지만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진 채찍이 자신들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극한의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들 때문에 당하셨을 주님의 고통의 무게를 체감하며 느껴지는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 모든 채찍질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채찍에 맞으며 어쩌면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주님의 사랑이 고난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깊게, 더 넓게, 온전히 느끼게 되었기에 그들은 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모진 채찍질과 능욕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믿어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굳건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누가 그들을 합당히 여겼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한 능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것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깊이 신뢰하는 사도들이라고 여기고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런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여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믿음을 지켜낼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채찍질과 능욕을 받는 자리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을 주님께서 믿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두셨겠습니까?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 위협과 박해에 주눅들어서 겁을 먹고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저버린다면 결국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은 그들보다 그들이 믿고 있는 주님의 이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도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심으로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을 믿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찍질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채찍질과 능욕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만일 자신들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들은 무시하고 말았을 것이지만 그들을 죽기까지 매질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임을 증명한 것이기에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모든 채찍질과 능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이 자신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임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의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자신들에게 하늘에서 얼마나 큰 복과 얼마나 큰 상이 주어질지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참기 힘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모든 채찍질을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면 그들은 그 이후에 자신들의 집에 돌아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아갔고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잠시 쉼도 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한 능욕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이 모든 것을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곤욕이나 손해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들처럼 사람들에게 수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고난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입으로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인 척하면서도 막상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진 적은 없습니까?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우리의 삶에 고난과 능력으로 대변되는 어려움이 끊임없이 임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수고와 슬픔, 고난과 능력으로 대변되어지는 어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능력으로 대변되어지는 어려움과 수고와 슬픔을 당할 때에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낭만과 좌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 고난과 능력마저도 우리에겐 기쁨이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 더 온전하고 바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화업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본문 속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수고와 슬픔을 겪는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능욕은 오히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통 속에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사랑은 고스란히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토대가 되며,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도 능력으로도 모진 채찍질로도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다가 내게 고난과 능력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결과이기에, 또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미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도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요,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고난과 능력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나를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별 문제 없이 평안함 가운데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찾아올지 모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과 능력이 내 자신을 좌절하고 낭망시키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언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린 그 앞에 쓰러지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이 땅에 흐르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승화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